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 설계도가 오늘 26절에서 나오는 우리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진 설계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설계도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설계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정말 구체적인 그 설계도가 뭐였냐? 저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런데 무엇이 닮은 모습이겠어요? 우리 인간이 같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 인종도 똑같아야 되고, 다 뭐 남자든지 다 여자든지 뭐 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 비슷비슷한 얼굴로 태어나고 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덥나? 아직은 조금 괜찮나요? 온도가 괜찮아요?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외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걸까요? 무엇을? 우리의 영적 존재의 실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예수님을 닮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아들로서 제1호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이 땅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죠? 누구의? 이 땅이? 주의 이 선생님들이 참 특이한 거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주일학교 시간에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또 잘 듣는 것 같아. 주일학교 때처럼 하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난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참 이게 좀 말투가 좀 딱딱해서 그런 건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간식 놓고 우리 진아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딱딱한 음식도 먹고 물렁물렁한 음식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일학교 시간에 듣는 말씀도 저도 그 말씀에 은혜가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저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런저런 말씀들을 조금 들었으면, 이런 말씀은 주일학교 시간에 하면은 그냥 뭐 5분 안에 애들 다 그냥 포기 상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삶에 그런 적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다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주는 거. 세상에 보여주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스리고 계심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어디에? 누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누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일,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이적이라고 한다고요. 이적.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적의 종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뭐 병 고치는 거,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뭐 요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근데 이런 일들은 어떤 종교에도 다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하나님께서 나방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거,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 거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되는 것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이적이라고 하는 사건은 뭐냐?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돌멩이 들고 얼마든지 골리앗을 때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돌려서 던진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 다윗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와 상황, 조건, 여건이라고 하는 수많은 모든 그 문제 앞에서, 이거는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안 돼. 저 8척인가 9척인가 저 9척 장수를 누가 이기겠으며, 그 쥔 창이 배틀채 같다고 했는데 이 자를 누가 이기겠냐, 다 안 된다 할 때 다윗이 곰을 때려잡았던 그 경험으로 골리앗을 때려잡은 게 아니에요. 사자한테 돌멩이 던져가지고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냈던 그 경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물맷돌을 잘 던져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내 힘으로 한 놀라운 일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한 일이야, 내 생각으로 한 그런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윗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없었던 문제를 다윗의 손을 빌어서 행하셨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이적이라고 한다. 이것을 이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똑같은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선주 이해돼? 메커니즘?
메커니즘, 메카닉, 기계가 그 작동하는 작동 원리 뭐 이런 거 그 비슷한 말이에요. 이러한 똑같은 작동 원리,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작동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야 이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야, 지금 말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 작동 원리라는 말 너무 대단한데. 작동 원리가 없는 신기한 일은 그냥 기적이에요. 기적, 놀라운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작동 원리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작동 원리로 귀신을 쫓아냈다. 똑같은 작동 원리로 병든 자를 고쳤으며 죽은 자를 살려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계속해서 있도록,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했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을 입은 연약한,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연약함을 입었잖아요. 그죠? 육체라고 하는 이 연약함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의 연약함을 빌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통치와 그 다스림이 드러나고 나타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계명 말씀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통치와 그 다스림이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이러한 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이치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세상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어쩔 수 없는 육신의 룰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의 법칙.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먹어야 사는 것이고 뭔가 가져야 행복한 것이고,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룰이거든요. 이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 룰과 법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먹어야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갈 공간이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되십니까? 먹어야 사는데, 먹기 바쁜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먹어야 산답니까? 아니요, 믿어야 산대요. 뭘 믿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그것이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육신, 먹고 사는데 뭐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먹고 사는데 돈 필요해요. 그 돈을 먹고 사는 일에 산다는 것이 먹는 일에 달려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 땅과 믿어야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너 감사하래요. 너 11조 하래요. 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이 룰 속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먹어야 살고 가져야 행복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합의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삶은 이 땅의 법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먹어야 산다는데, 먹어야 산다는데 주일날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고, 그래야 먹고, 그래야 살지. 또 돈 있으면 뭐 합니까? 좋은 옷 입어야, 좋은 옷 가져야, 좋은 차 타야, 좋은 집에 살아야, 그것이 행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공간이 여기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 땅에서의 삶과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어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겠으며 세상과 어찌 주님이 함께 할 수 있겠으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자는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러한 문제, 그러한 문제가 결국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세상 앞에 나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있느냐. 내가 적당히 살고 있는데, 적당히 땅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 사이에서 적당히 내가 살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어찌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날 수가 있겠냐고요. 애시당초 우리가 이것도 둘 다 취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딴에는 나는 신앙생활도 하고 그래도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살아야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 이 땅에 있는 거 버려. 너 자기를 부인하고 네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십자가가 뭡니까? 너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또 주 너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쭉 얘기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사랑은 죽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너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그 말씀대로 살으려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죽으라는 것은 이 육체의 요구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서 살고 있나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쫓아가고 있나요? 내가 죽으려고 주님 쫓아가고 있나요? 이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죽으려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죽으려고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주일 안 지키겠습니까? 죽으려고 따라가는 사람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죽으려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까? 죽으려고 따라가는데. 그런데 뭔가 모르게, 어딘가 모르게 고통당하는 거, 힘들 것 같은 거, 항상 요 부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힘든 거, 상황, 환경,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일한다 바쁘고, 학교 갔다 논문 쓴다, 사실 핑계거든요. 여러분, 몸 힘든 거랑 기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논문 쓰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몸 힘든 거랑 기도 안 하는 거랑은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랑 연관성이 있으려면 누가 이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총 들고 서 있는 거, 이 정도가 아니면 기도 못 하는 거랑 상관이 있다고 할 그런 상황이 없는. 이해가 되십니까? 몸이 힘든 거랑 기도 못 하는 거랑 상관이 없다고요. 누가 기도 못 하게 했어요? 누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기도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아무 없어요. 다만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그 육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
저 자신이 그 말씀이신 주님, 나를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벗어났고 육체의 요구, 세상의 룰을 받아들였으니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내 눈앞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우리 주일학교도 부흥해야 되고 우리 청소년도 부흥해야 되고 청년들도 전도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는 이적이라고 하는 사건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의 통치, 그 말씀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저 사람 안에 있는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병든 자 고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적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 쫓아낸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큰 이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적을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나라를 몰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룰을 인정하고 육신의 요구를 인정하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해도 안 되지? 우리 가족들은 해도 안 된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잘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돌이켜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된다고 하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누가 안 되게 했어? 누가 못하게 했어? 누가 못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말린 적 없어요. 누가 못하게 한 적 없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 누가 하셨을 건데? 하나님이 행하셨을 것인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을 건데 내 삶을 돌이켜 보니 내가 언제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던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통치와 그 다스림을 받았다면 이적은 나타났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지금 안 된다고 부딪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문제 이미 애진작에 해결됐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는데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지 않아 놓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이 일이 제대로 뜻대로 풀려지지 않네. 해결되지가 않네.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안 되지?
왜 열심히 했는데 안 될까?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다윗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인지를 명확하게 점검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본질이 그렇답니다. 그러니 그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을 인정하는 가장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목적,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면 기도하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메인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하냐 2시간을 기도하냐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시간, 내가 말씀 읽는 시간, 내가 전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하루 삶 속에서, 하루 24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생긴다고 합시다.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학교 생활을 해요. 그러면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이제 저녁에 약속, 데이트 약속을 했네. 데이트 약속을. 또 뭐 저녁 데이트 해봐야 뭐 몇 시간 하겠어요. 뭐 한두 시간 밥 먹고 뭐 1시간 카페 가고 얘기하고 뭐 집에 간다 쳐요. 한 3시간. 근데 하루 몇 시간 일하겠어요? 뭐 한 8시간 막 일한다고 칩시다. 8시간 일하면서 밥도 먹고 뭣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 속엔 뭐가 있어요? 일 끝나고 저녁에 데이트할 거. 여러분, 이와 똑같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만 해라, 신앙생활이 전부다, 모든 것을 다 신앙생활에 쏟아야 한다, 이러한 표현보다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몸써서, 내가 힘써서 노력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속에서 메인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라고 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이게 메인이 아니야.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게 1시간 기도해. 근데 1시간 기도하는데 이따가 기도 끝나고 뭐 먹지? 이따가 기도 끝나고 뭐 시켜 먹지? 이따가 기도 끝나고 뭐 어디 가지? 이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루의 삶 속에 기도가 메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째로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되 그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이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라고 여길 만큼 그 기도에 우리 마음을 쏟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신앙생활 흐름에 따라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나타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일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만큼 그 기도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에 마음 쏟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만약에 마귀가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방해해야 할 두 가지인 거예요. 기도는 해요. 근데 마음 쏟지 못하게 하거나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이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마귀가 이거에 대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어마어마하게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려고 치면 기도 시간에 잡생각이 나게 하고, 아니면 아이야 그냥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상황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그 상황 환경, 그 결박마저도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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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하세요. 그 사실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 나는 삶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이겠습니까? 그냥 신기한 일, 놀라운 일,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육체적으로는 힘들겠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만큼 육신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할 테니까. 그러나 내 눈앞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예수 믿는 자로서 그보다 더 큰 영화로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즉,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딴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못한 게 아니라 여러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아무 일도 안 한 거야, 못한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똑같은 맥락에서 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깐으로는 했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는데, 나를 떠나 있는 놈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한 달란트 비유를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삶이라면, 나타나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 말씀 들었을 때는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나 보다, 신앙생활 잘 해야 되나 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삶, 저 세상이라고 하는 저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적이 될 수도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한 사건들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회개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전도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드러나는 삶이 없다, 보여지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능력이라 그랬는데 능력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안 떠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왜 안 되지?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안 되지?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아니요.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으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이러한 오해들이 하나님과 중첩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 엄청나게 아시잖아요, 기도한 거 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다 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못했다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드러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열심히 해라, 응? 열심히 해라, 힘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세상에 드러나는 그 일이 나의 사명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여타저타 할 하나님 앞에 간증할 거리가 없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가 어찌 세상에게 패배하고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 보세요. 곳곳을 보세요. 제자들이 가는 곳 곳곳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곳마다 요란하며 소동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요란하고 소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구나. 세상의 적당한 이득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는 일에, 회개하는 일에, 우리 주님 예수의 피를 붙잡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법이에요. 아멘 합시다.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법이에요. 그 나라의 법이 나를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해 나가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가야 할 똑같은 방향이에요. 똑같은 방향.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방향, 주님 먼저 가신 그 방향,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까지 살면서 얼마나 세상의 룰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법칙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타협하며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습니까?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세상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